오늘 본문을 읽었던 27절을 보면 연구한 바라, 연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실이나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그리한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일단은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설이 되는 거죠. 가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칙이나 진리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동일한 조건으로 같은 이 연구를 하고 같은 이 원리를 연구해 봤을 때 똑같은 결론이 나왔을 때, 똑같은 이 답이 나왔을 때 그것을 법칙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든 이 과학적 원리들은 이 법칙이나 진리이기보다는 연구인 가설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 가설이나 연구 결과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고 뭐 문명이 발달하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결과를 얻는 이 법칙이 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이제 의료 기술, 그러니까 수술이나 어떤 모든 의사들이 하는 이 모든 진료의 과정에서도 100% 이것이 무조건 그 사람에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맞는 또 수술을 받는 사람들의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다양하고 결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법칙이냐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좋은 의사는 이 수술의 결과를 성공률로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성공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 나는 무조건 이 고쳐서 수술했을 때 성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하고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또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 다른 이런 이 신체의 구조와 또 생체의 리듬과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100%라고 하는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수술 들어가기 전에 또 진료받기 전에 이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두려고 하지 않죠. 만약에 100% 수술에 장담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이 결과들이 법칙처럼 진리처럼 적용이 된다면 뭐 그런 동의서를 받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수술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수술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건 수많은 변수와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 의사인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더불어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건, 어제도 이제 잠시 그 얘기를 엘리바스를 통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책 한 권 읽은 사람, 또 한 가지만 연구한 사람,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 참 위험한 사람 같습니다. 그 한 가지를 또한 절대적으로 숙명으로 알고 그 모든 것이 정말 전부야. 그래서 이 현대의 그 뛰어난 지도자, 리더십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보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성이라는 건 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전문가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이 집단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또 다양성을 아는 사람, 그 변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느 한 가지를 알고 있는 전문가 한 분야보다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있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마치 그런 모습 같아요. 근데 엘리바스를 보면 참 좋은 믿음의 사람처럼 느껴져요. 잘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논리도 어떤 것들은 보면 좀 그럴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 믿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지금 이 욥에게
약간의 좀 욥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지금 몰라서 그래. 우리가 연구한 것이 이것이 있는데 연구한 것을 한번 들어봐. 그럼 네가 알 거야. 네가 지금 몰라서 그래. 연구하지 않아서 그래.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학벌과 어떤 그런 이 배움에 대해서 서열을 나누고 어떤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인맥과 어떤 그런 출신 배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참 믿음의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가 배운 거, 자신이 배운 학식, 학문, 자기가 연구한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욥에게 얘기하고 있고, 너는 이래서 몰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야.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논리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까닭 없이 징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결과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인가율, 인가응보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 삶이 이런 인가율에, 인가응보에 대해서 전부 다 100% 결과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제 모든 이 사람들은 이 마음을 한켠에 갖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건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이 일이 일어난 건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의 신앙을 돌보고 돌아보는데 어떤 그런 도전이 되는 건 물론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마치 모든 결과가 나의 행동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결과들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다양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구했어. 내가 연구해봤더니 이것은 네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너가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이 결과들이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이 고백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의 속마음을 다 얘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감히 합니다. 우리 8절인데요. 8절 말씀 5장 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니 물론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권면이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주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당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어떤 그런 복음의 전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아니 안 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안 가져봤겠습니까? 근데 나라면이라고 자기는 마치 다 완벽하고 나는 이 욥의 시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믿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런 비교 의식 가운데 성도들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나는 문제가 없고 상대방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좋은 믿음이고 상대방은 지금 문제가 많은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면 하나님 당연히 찾지. 내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지. 그러니까 즉 욥은 뭐 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결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정말 이 얘기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서 17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지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지금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이 엘리바스는 연구한 사실인 거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 얼마나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얘기죠. 즉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인정하지 않고 숨겨두고 그런 죄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기해봐.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너가 왜 이야기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막 얘기합니다. 23절부터 26절인데요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너와 너의 가정에게 다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욥의 마음은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욥인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까닭없는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인데 잊지도 않는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고 공격하는 친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는 답답했을까요? 또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틀린 얘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욥처럼 까닭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를 깊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사실 우리도 정말 내가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아유, 내가 부족해. 그래, 맞아. 물론 이런 겸손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모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서 이런 죄의식 가운데만 만약에 산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일일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은 사탄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말한 것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습니다.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그와 같이 완전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가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엘리바스가 너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죄를 받는 거야.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좀 마치 사단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접근은 물론 나를 돌아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바로 서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통해서 바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 일이 일어난 이 너의 죄가 있고 이런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유를 찾으려고 하죠. 원인을 찾고 막 왜 그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저것은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답을 찾으려고 해요. 물론 우리 인생이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이 고민들과 사색이 있는 것이죠. 그게 때로는 철학적인 이 질문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색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철학적인 접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은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학문은 철학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철학 위에 어떤 학문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은 무엇일까요?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뭔가 내가 많이 알아간다라고요? 죄송하지만 신학은 내가 많이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내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모습은 이것이구나. 신약을 연구하더니, 교리를 연구하다 보니, 교회론을 보더니, 그리스도는 기독론을 보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지. 그 학문을 통해서 내가 연구해 보니 이런 결과다.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의 넓고 넓으신 뜻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끝이 없는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 배웠다고, 하나 연구했다고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보다 속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빠른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시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물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러나 다윗이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이유를 따질래요. 저 사람이 잘 됐건 안 됐건 뭔가 이유와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져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조금 더 틀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믿고 확신하다면,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난 일은 결국 나를 살려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고 나를 축복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이 길이 바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지금 보면 어렵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되고 염려되고 걱정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에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 일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귀한 고백, 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가려진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려진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뜻을 붙듦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